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와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가운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거나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거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거나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뜻이 마주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현장과 각 가정에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신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전하며 허락하시는 그때에 주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족함으로 불평하기보다 부어주신 것을 헤아려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의 눈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시는 6분의 강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받게 될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경제 회복과 각종 사회 문제로 갈라진 민심 속에서도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는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체들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님의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오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한 지체들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이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어 그 사역에 지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하나면 기적의 아침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기적의 새날을 열어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원양수목교회 앙송 목사입니다. 이번에 미라클 모닝,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과 특별히 자녀들과 자손들의 인생에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시퍼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은 풀림입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세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사랑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더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더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가 함께 더 깊은 기도로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다양하게 함께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준에서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래준비팀에서는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 목, 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꼭 우리 아이들이 미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석 이벤트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선착순 10가정을 받아요. 제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 10가정을 선별하여서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신청된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면은 달란트를 매일매일 조금씩 받아서 토요일에 2번 달란트 시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히 2번의 랜덤 미라클 데이가 진행됩니다. 푸짐한 상품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달콤한 수요일, 맛있는 뽑기 간식 데이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또 맛있는 간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감성 금요일입니다. 우리 한정판 특세 책갈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히 방역 수칙에 따라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또 멋지고 풍성한 예배되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특별 새벽 부흥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 일찍 주무시면 좋겠고요. 3대가 함께하는 미라클 모닝 다 함께 하시죠. 특세 가자! 2월 14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나누는 은혜로운 모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1 동반자반 수료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훈련에 임한 70명의 훈련생이 수료했으며 순서 중에는 이인호 목사님의 격려 메시지와 함께 비대면 수료증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9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는 온누리 목회 사관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역자 400여 명이 가장 모시고 싶은 목회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이인호 목사님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에 참여하여 코로나 시대의 목양과 목회자로서의 삶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내일부터 매일 오전 5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특새에는 매일 요일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보 3명과 4면에 참조하셔서 더 풍성한 특새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새롭게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후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2월 26일입니다. 어와나 트랙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어와나 단원 모집 글을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란 집사의 자녀 조혜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IT 컨벤션 웨딩 2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성장반 훈련생 모집 안내, 다문화 성교부 성경통독 수련회,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일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내일부터 400명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미라클 모닝이라는 주제로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잠깐 특세 광고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는데 현장 예배에 참석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400명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부터 열려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특별히 이번 특세 현장 예배는 가족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 예배마다 10가정씩 선착순 신청을 받고요. 대상은 3인 이상이고 유년부 자녀 이상의 가족입니다. 아침 밀키트를 참여하시는 분께는 제공해 드리고 특별히 아버지와 청소년이 함께 나오면 추가 메뉴를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특세 분위기로 꾸밀 수 있는 현수막과 포스터, 그 다음에 6가지 경건 습관을 적을 수 있는 용지를 제공합니다. 이게 현수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인데 우리 가족이 함께 1년 동안 지켜갈 중요한 6가지 아침 기본 습관을 결단하고 적는 용지입니다. 무료로 1층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온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새벽을 쉽게 깨울 수 있도록 미라클 모닝 알람을 준비하였습니다. 3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인호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목소리가 들어있는 코믹 버전도 있습니다. 많이 다운받으셔서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배경화면 및 휴대폰 배경화면도 제공을 합니다. 받으셔서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특세에 집중하는 분위기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특세 안내는 주보 3면과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하시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우리 기쁨 성가대가 함께 지난 주간에 또 명절 주간이었는데도 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인가요? 그렇게 준비했을 때 너무나 참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참으로 위험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미혹된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늘을 닫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닫힌 영혼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이 땅의 육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진 자녀나 남편의 영적인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 그 사람의 세상의 문을 닫아달라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이 민족의 경제의 문을 닫아달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구를 드릴 때 엘리야도 그 가뭄으로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나라의 부흥을 구한다는 것은 때로 나 개인의 평안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지요. 자, 이것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신들의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이끄시는 복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악한 왕 아합이 그 말씀을 알아들을 리가 없고 오히려 또 그의 왕비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더 발악을 해서 뒤에 보면은 또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면은 마귀가 발악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가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는 이 가장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을까?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그릿시네가의 사건입니다. 이 그릿시네가에서 그가 경험하는 바로 은혜입니다. 첫째로 그릿시네가는 엘리야를 숨겨주시는 은밀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숨고. 네, 여기 보니까 엘리야에게 그릿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릿시네가는 엘리야를 숨겨주시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가뭄이 드는 3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8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멸하려고 지금 핍박의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 영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이에요. 최후의 발악,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9장에 가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이 비가 오지 않는 3년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의 기간이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 순애인 엘리야를 그들이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겠어요. 마치 사울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듯이 이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릿시네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겼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게 숨긴 것입니다. 전혀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한적한 광야의 한 그 숲의 시냇가에 숨긴 것이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무슨 사람을 통해서 그를 먹이면 뭐 눈치라도 챌 수 있지만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는데 누가 거기에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여기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물이 끊어질 때쯤 되니까 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그 이방 땅이, 뭐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은데 이방 땅에 있는 과부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또 다 숨기시고 먹이시고, 그러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숨기고 보호하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대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해서 아까 읽었죠.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나누어서 그가 물과 떡으로 먹이고 또 숨겨줬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듯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숨기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네, 용은 마귀입니다. 여기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들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결국은 남자를 낳은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렇게 박해한다고 그랬죠.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와 권세를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주된 적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야 자기의 나라가 살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 보세요.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교회죠. 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광야로 피신하게 하죠.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 이것은 3년 반. 이건 하나님의 어떤 핍박의 때, 그것은 일정한 그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던 애국 군대를 뿌리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했던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는 바로 그 그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근데 오늘 이 그리시네가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요단 동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바로 그곳에 위치한 것이 그리시네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엄청난 핍박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때를 언급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야고보도 3년 6개월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바로 핍박의 때거든요. 이때가 바로 엄청난 핍박의 때. 그런데 바로 그때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때,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1년이 넘게 하늘을 닫으시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닫힌 영혼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두드릴수록 역사하는 것은 마귀인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백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극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이런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때로는 공공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또 부주의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잘못한 것보다 몇 배나 잘못을 부각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를 증오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를 원망하는 하도록 하는 언론의 부추김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질병본부에서는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사적인 어떤 예배 후의 모임이나 종교 관련 다른 활동들로 인해서 감염이 번지고 있다라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고 그러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마귀의 영적인 박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망할 것이다. 교회는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왔을 때 무너진 것은 교회의 병든 제도, 교회의 종교성, 교회의 종교화, 세속화된 것들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7천,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바알에게 무릎 꿇어 세속화되어서 무너지는 것이지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중세의 모든 유럽은 다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개신교 국가가 되었어요. 독일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뭐 네덜란드라든가 또 영국도 그렇죠. 근데 특별히 영국이 캐톨릭에서 벗어나서 개신교, 지금 그들의 국교는 성공회지만 이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국가가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 때 캐톨릭하고의 어떤 종교적 단절을, 행정적 단절을 선언하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때는 개신교로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펼치다가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 이복 누이인 메리가 여왕이 되죠. 근데 그는 캐톨릭 신자여서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입니다. 피해 여왕으로 불리는 거죠. 다행스럽게 5년 만에 그 여인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바로 이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약간의 중도의 모양, 지금의 이 성공회와 같은 그런 모양을 온건하게 취하지만 사실은 개신교를 지지하는, 그래서 형식들은 약간 중도지만 내용은 완전히 개신교를 추구하는 그런 노선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본 그 당시에 캐톨릭의 가장 그 수장격인 강력한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 그 영국을 다시 캐톨릭으로 돌리려고 스페인이 그 당시에 가장 해군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영국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영국은 거기에 맞설 힘이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기도한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해상에서 역사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개신교의 바람이라고,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스페인 전함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침몰하고 엄청난 전력을 손실하게 되고 영국 함대에 지게 되는, 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국은 개신교 국가로서 그 교회가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이 해군이 전 세계 해상권을 제패하게 되고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제국을 구가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흔적인 것이죠. 만약에 이 역사 속에서 외부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면 이 수천 년 역사에서 벌써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숨기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시네가는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자, 그리시네가는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바로 그 그리시네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물을 먹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시네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했던 그 손길을 다시 상징시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네,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손길이라는 첫째 증거는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 가져오고 그쳤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확한 시간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생존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이죠.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까마귀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인분만 갖고 옵니다. 한 끼분만 갖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분은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조금 하시다가 신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형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했고 어린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그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반지하에 사택인가에 살고 있었는데 뭐 김치가 떨어질만 하면 성도들이 김치 갖다 주고 쌀이 떨어질만 하면 쌀을 갖다 주고 아이들 키우면서 필요한 것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자기들의 살림을 다 살펴보듯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교회의 전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자, 사랑의 교회의 전임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이제 좀 나아진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전임 전도사가 된 걸 모르는데 성도들이 그런데 까마귀가 다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을 통해서 먹이고 입힌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단지 그분이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긍휼을 명하셔서 자기를 돌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물론 그 이후에도 그 목사님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까마귀를 보내셨겠죠. 여러분, 까마귀는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물어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까마귀에게 큰 걸 기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까마귀에게 의존해서 사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고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는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증식될 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만나를 먹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들판에 푸르른 곡식들, 그것들을 차지하고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을, 포도원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임을, 내가 사는 것은 이 풍성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잊어버리고 내 손에 쥐어진 은금이 나의 인생의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에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늘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2장 29,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네, 세상 백성들, 그들은 하늘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의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너 내일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입을지, 그리고 너 학비 걱정 이런 거 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내 인생에 멋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거라. 이거죠. 이처럼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채워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먹을 거, 뭘 먹을까 할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걱정에 매여서 그걸 위해 살지 말고 사명 위해 살아라. 누가복음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목숨, 우리의 존재가 의복, 음식, 소유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존재,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가치가 떨어지는 썩어질 소유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다 소비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존재 생명은 가치가 없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나머지 그러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평생 더 벌고 더 모으려고 하다가 그것에 자기의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 사용하고 죽는 걸까? 왜 더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발짝도 떼보지 못하고 그냥 그 모든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는 걸까? 걱정 때문이죠. 내일, 1년 후, 10년 후, 100세 시대, 앞으로 50년 후, 30년 후, 이런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것을 걱정하느라고 자기의 인생으로 제대로 한 번도 자기를 이 땅에 보낸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늙어서도 끝까지 그렇게 걱정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생명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하늘의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에 휩싸여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시네가에서, 때로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그리시네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지난 1년 동안 시시때때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뭘 말씀하는 걸까요? 내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일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걱정이 메인 삶이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그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어디 있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시네가는 나를 강하게 훈련하시는 광야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시네가를 제가 광야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일 때의 핵심, 그 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즉,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 낮추셔서 만나를 먹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면서 훈련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서 대조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다시 광야로 불러내어서 여기 그리시네가의 특징을 보세요. 광야의 그 40년 광야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까마귀가 와서 그를 먹이고 그 말씀이 그를 먹이고 말씀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빚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을 닫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며 말씀하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속에서 엘리야를 빚어서 결국엔 갈멜산의 그 말씀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 세워서 그를 통해 그 시대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 그릿 시내가는 엘리야를 낮춰서 말씀으로 빚으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 그릿 시내가의 특성을 보면서 나의 그릿 시내가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릿 시내가는 단절의 시간이죠. 그릿이라고 하는 이 뜻이 단절, 고립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고립시킵니다. 사람에게서 또 환경에서 그를 단절시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어요. 까마귀만 하루에 2번씩 날아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세상과 단절됐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광궁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버림받고 고립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산에 또는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단절시킵니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해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만 우울증에만 걸리고 외로워서 미쳐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저에게 준 참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사역들도 할 수 없고 외국 사역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혼자서 방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저는 저의 방이 저의 지성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저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제 영혼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없이 사역하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두고 나를 말씀으로 다시 빚으시는구나. 또 이 그리스 시내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일용만 갖고 와요. 한 끼만 갖고 와요.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나마 시냇물이 끊기니까 사르밧 아부의 집으로 보내는데, 거기는 또 병에 그냥 기름 한 방울,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줌. 근데 그거 먹고 나면 없어요. 근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딱 하루치. 거기선 3인분이네요. 딱 3인분. 세 식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코로나19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전에는 자기가 달려가고 엘리야 열정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가 숨고 기다리고 참고 주의 음성 듣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빚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갈멜산 위에 세우죠. 그를 통해서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 시내가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울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2주간의 특세,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 시내가입니다. 이제 이 환경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내는 마지막 특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러한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읽습니다. 죄에 미혹된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마귀의 공격과 핍박은 거세지지만 성도와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공급자이심을 늘 기억하므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넘치도록 채우시고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3대 특세가 우리를 낮추시는 그리스도인가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을 새겨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흔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시고 보호하셨듯이 땅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교회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이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세상에 바알을 숭배하며 주님이 세상에 은금을 의지하며 그리하여 우상 숭배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썩어질 것을 위하여 고민하다가 사라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하늘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로 인도해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빚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불이 임재하며 주님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특세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특세의 두 주간이 우리를 빚으시는 그리스도의 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팔아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 주역들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